숨겨지지 않는 본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배려, 어쩌면 넉넉함의 배려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배려 속에 이제 먼 길을 떠나고 있는 중이었죠. 자, 이제 그는 산꼭대기, 16장 1절입니다.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이 산꼭대기는 어디였습니까? 감람산, 올리브산이었죠. 그 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사실 좀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석가들과 이 관련 서적들을 보면 다윗의 판단력이 흐려졌고 시바에게 속았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황상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어떻게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자, 그가 혼자 덜렁 온 것이 아니고 시바는 나귀 두 마리에 안장을 얹고, 자, 안장을 얹었어요. 그 위에다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 과일, 그냥 여름 100개인데 여름 과일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여름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나고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참 울고 나면 사람이 힘이 좀 빠져요. 그런데 이제 감람산에서 떠나서 이 강가로 그 어떤 지점까지 이동하는 중에 시바를 만났는데 이만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왕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져온 그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자, 왜 물었을까요? 그 양이 많기도 하고 그 가지고 온 목적이 궁금해서였을까요? 그냥 그대로 생각해도 됩니다. 오, 이게 다 뭐야?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준비하고 차려서 이것을 가져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바가 말합니다. 이 나귀들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시바는 동문서답하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탈 것이고, 이 나귀를 사람이 타잖아요.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혹 지친 사람이 마시고 힘을 내도록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바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은 묻게 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상전의 손자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섬기는 주인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섬기는 주인의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시바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예전에 배웠죠? 요나단의 아들을 수소문해서 찾았더니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왔더니 그가 무비보셋이었어요. 자, 이제 시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진 모든 땅과 너, 그리고 너의 자녀들과 종들도 이제 누구만을 섬겨라? 무비보셋을 섬겨라.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시바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무비보셋의 것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또 누구의 상에서? 압살롬도 같이 대하지 못하는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니 오늘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할 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죠? 누구 거죠? 이건 무비보셋 거예요. 시바께 아닙니다. 무비보셋 것을 지금 시바가 들고 왔으니 당연히 누구도 왔을 것이다. 무비보셋도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었죠. 네 상전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여기 보이질 않느냐? 당연한 물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심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염탐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죠.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입성을 한 거죠?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아가서 압살롬은 처음 200명과 수행원만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더라. 지난 성경 본문이 얘기했잖아요. 이걸 무비보셋이 모른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지금 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기한테 이제 나라가 돌아올 거래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더러 믿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차기 대통령 후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요,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왕이요, 무비보셋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그가 그렇게 생각한들 누구도 믿지 않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 본문에서 제가 일부에서는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 본문에서 다윗은 이 말에 속아 넘어갈 수도 없고 분을 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무엇을 판단했는가? 자기 종은 데리고 오지 않고 종의 재물을 이렇게 함부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아하, 내가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시바가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종까지 다 주어서 그를 공양하게 했지만 무비보셋의 통제 아래 시바가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지 않았구나. 아, 시바는 자기 스스로 무비보셋을 섬겼을 수는 있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상전인 무비보셋에게 포기하지 않았었구나라는 사실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어떤 몸이에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몸이잖아요. 그러니 눈치를 딱 챘겠죠. 아, 시바도 무비보셋을 배신했구나. 혹은 무비보셋이 시바에게 배신을 당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의 상전이 어디 있느냐? 나중에 성경은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물어봐요.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 제가 다리를 저는데 시바가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이 이 정도 모르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는 무엇만 나오는가? 첫 번째, 시바의 계략과 거짓말. 시바의 계략과 거짓말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남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탐욕의 본색, 다른 사람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탐욕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요. 자, 이 탐욕스러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주인의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시바,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이전에 가졌던 이것은 다 내 것이었는데 어느 날 무비보셋 것이 되다니 그럴 수 없다. 이것을 되찾아와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느 날 제 아내랑 저랑 결혼하기 전에 청년부 시절에 있었는데요, 한 청년부 선배가 제 이제 험담을 하는 것을 제 아내가 들었나 봅니다.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어떡하냐, 그 사람이 당신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 사람이 내 험담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그건 내가 잘못 산 거야. 내가 바르게 살았더라면 사람들이 그 험담, 그 몇 마디에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 거야. 혹 그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더 잘 살면 돼. 여러분, 사람이 어디 흠이 없습니까? 그리고 흠 잡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래저래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뭐 이제는 좀 다르지만 저는 스스로 이런 목사라는 이런 직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은 오해받는 직분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해 안 받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오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악수하다가 살짝 놓쳐서 눈인사 한번 못해도 바로 연락이 들어와요. 다른 교구 목사님이, 목사님, 그 집사님이 서운하시다는데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인사 안 했다고. 아무려면 제가
그냥이라도 할 텐데 인사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사를 안 하면 와서 어깨를 쳐주십시오.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어제 길 가는데 그저께인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강아지 산책을 데리고 나왔다가 제가 못 봤어요. 제 어깨를 쳐주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간파하였습니다. 시바의 계략과 거짓말이구나, 기회를 삼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것도 해결이 안 되죠. 저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재산을 반반 나눠요. 왜 그랬을까? 어차피 다 줘봤자 시바가 가지고 놀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돌아갈 게 별로 없어요. 차라리 반 딱 잘라서 시바 주고 나머지를 줘야 무비보셋이 더 낫겠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다 가져라. 시바의 불충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가져라. 그 이야기는 시바가 관리하면 관리를 잘할 거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자기 재산도 관리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 이것이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되는 상황이죠. 시바는 잘 모르고 말합니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등장인물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시므이입니다. 5절,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까지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이 시므이가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의, 죽일 놈, 살릴 놈, 죽일 놈, 이 나쁜 놈.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일가 친척 사울의 왕위를 가져간 다윗이 이쁘겠습니까? 이쁘지 않지요. 그러니 이 시므이는 아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후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이 바후림은 미가를 따라서 울며 그 남편이 따라왔던 것, 그것이 바후림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다 시므이는 봤습니다. 이 다윗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울이 나라를 잃고 그 아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다윗이 그 왕위를 가져갔다 생각하는 이 시므이의 분노와 저주. 그런데 이 분노와 저주는 비겁한 보복자의 본색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므이의 분노와 저주는 비겁한 보복자의 본색이었습니다. 잠언 17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잠언 24장 17절.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럴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게을렀다고 평가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내가 돕지 않아서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가난함이 그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그를 평가하는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평가입니까?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참 무서운 목사님이셨어요. 하도 야단을 많이 치시는데,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교역자 회의를 해요. 한 20명 앉아서 교역자 회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야단을 맞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야단을 맞으면 왜 안심이 되는가?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오늘 나는 안 맞잖아요. 다행이다. 나는 오늘 안 맞았구나. 그 야단 맞는 그 교육자가 측은해가지고 다음엔 좀 더 도와줄 걸, 좀 더 잘해야지. 아니요, 다행이다. 나는 오늘 마이너스 포인트가 아니라 플러스 포인트다. 여러분, 원수가 넘어질 때 우리는 즐거워합니까? 원수가 사실 없잖아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중에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진짜 기쁨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진짜 기쁨이 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라 그런다는데 어쩌면 장례식장은 그렇게 어려운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슬픔을 같이 하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1년 후배가요, 결혼을 했는데 매봉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도곡동입니다. 매봉산 옆에 아파트 한 채, BMW 하나, 사무실 하나. 별거 아니군요, 여러분. 우와, 이 옥터교회가 여러분, 제 1년 후배가 뭐 이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내, 이 처가는 타워팰리스 살고요. 결혼했다고 타워팰리스는 안 사주고 그냥 BMW 하나, 그 옆에 매봉산 옆에 삼성 레미안 하나, 예, 그리고 사무실 하나 이렇게 차려줬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이제 또 제 고향 다 아시죠? 어딘지 거기.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새벽 예배를 그러니까 나오셔야 돼. 새벽 예배 나오면 재밌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 사촌 그러니까 저를 육촌 조카라서 이제 나이는 동갑인데 저더러 아저씨라 부르는데 얘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걔가 결혼 선물로 받은 게 압구정동 4층 건물. 아무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저 생각이 납니다. 네. 우와, 진짜 잘 됐다. 너 진짜 잘 됐다. 압구정동에 4층 건물 30살에 괜찮아. 뭐 그 정도는 네가 부자니까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색, 숨겨지지 않는 본색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바는요, 첫 번째 제가 시바 얘기했죠. 계략과 거짓말을 통해서 남의 위기를 틈타서 그 상황에서 자기 재산을 취하려는 이런 모략을 꾸밉니다. 두 번째 시므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분노와 그 저주의 마음을 그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마자 거침없이 돌을 던지며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에이, 왜 아닙니까? 안 되는 것 아니요. 잘 되는 것도 우리는 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6절입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서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시므이가 계속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 돌을 던진다는 건 율법적 판단의 위치에 서는 거죠. 예,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쳤던 것처럼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합니다. 가거라. 영영 가거라. 이 피의 사람아, 벨리알의 사람아, 이 불량자야. 이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8절. 자,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다윗은 죽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다윗의 뜻과 반하여서 죽였고 그 왕의 신하들이 그 왕을 죽였을 뿐인데 이 시므이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억하심정을 가지니 이런 잘못 판단을 내리겠죠. 당시 실제 분위기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 핏값을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 주님께서 네 나라를 너의 아들에게 넘겨주신다. 너의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자, 이 말을 다 듣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듣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새와 다윗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9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합니다. 저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가서 그 머리를 잘라오겠습니다. 그를 처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고난을 겪었습니까? 요압 때문에. 아브넬을 죽여서 곤란 겪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다윗이 곤란을 겪었어요.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들은 지금도 그 혈기방자하여서 제가 가서 처단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함을할 수 있겠느냐? 아멘. 다윗은요, 찾아온 군대도 돌려보냈습니다. 제사장과 궤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후세만 큰 부탁으로 그곳에 가 있기를 청하고, 이제 자기에게 먹을 것과 수많은 것들로 자기를 혹하게 하는 시바의 관계 속에서, 계략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그 빈 마음, 텅 빈 마음에 돌을 던지며 자기를 욕하는 그 사람에게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분부하셨다면 왜 그것을 나무라야겠느냐? 사실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나와 네가 무엇 이렇게 써 있어요. 나와 네가 무엇. 그래서 나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의역을 하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의 일에 왜 끼어드느냐 뭐 이렇게 의역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뭐고 네가 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처럼 분을 내느냐 이 말이죠. 내가 뭐고 네가 뭔데 이 되어지는 일 가운데 네가 흥분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일이 옳도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처음에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도요 욥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들이 죽었을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그가 몸에 악창이 나서 이 피부병이 나서, 여러분 기왓장으로 한번 이따 나가시다가 기왓장 어디 있으면 한번 긁어 보십시오. 기왓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말합니다. 차라리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저주하라 하나님을. 죽어라. 그게 말이 할 말입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이렇게 가끔 남자 가슴을 이렇게 찌를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아내분들 남자분 가슴을 이렇게 찌르시면 안 됩니다. 이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인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모두 주시지 않겠느냐?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여기다가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 집에 혼자 오다가 아빠에게 전화 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알아 누우셔서 이제 10년을 아프시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26세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16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저희 아버지와 이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거든요. 가끔 나라 정치도 좀 이야기하고 신앙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힘든 것 투정도 부리고 싶은데 전화가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아니지 그것도 하나님의 때지, 하나님의 방법이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해가 다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해가 다 되신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쩌면 이 처참한 상황에 그 텅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리고 11절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생각하십시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창자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사울의 일가 친척인 베냐민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시키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심의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여러분 여기에 형광펜 막 칠해주세요. 신명기 23장 5절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것을 가지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신명기 23장 5절,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발람이 막 욕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러나 그가 저주하면 할수록, 욕하면 할수록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생업의 여러 터전에서 우리는 오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더 배려하고 싶은데 잘못된 오해가 오히려 우리에게 화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들이 우리에게 쏘는 화살은 하나님의 축복의 화살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박힐 줄 믿습니다. 아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 말씀입니다. 발람의 모든 저주는 이스라엘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모략과 계획과 그 음모가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신대원에서 있던 일이에요. 제가 아는 이 아주 공부를 좋아하고 똑똑한 저보다 몇 살 많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목사님 되셨고 유학을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누구가 잘하고 잘하지 않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 신기해서 그래요. 이분은 중앙대를 나오셨고 이 학교를 또 이렇게 하면 등수를 매기는 게 되는데, 그러시면 그냥 들으세요. 그 정도는 들어주셔도 되죠. 이 중앙대를 나오셨고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 아주 미국에서 좋은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마지막 박사 코스에서 둘이 이제 경합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냐면 이 교수님이 뽑은 거예요. 더 우수한 성적으로 이 중앙대 나오신 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 된 겁니까? 박사 코스 한 명 뽑는데 둘이 지원했고 한 명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 서울대 출신 이 교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 더 이상 그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없으니까 그 학교에서 수학을 다 마치지 못하고 영국으로 갔는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보다 영국이 신학 박사학위 따는 연수가 좀 더 짧대요. 1, 2년. 그래서 이분은 박사학위 코스를 밟고 있는데 이분은 박사가 돼서 한국에 입국을 하셨어요. 이 둘이 같은 교수님이 있었다 그랬죠? 전공이 같죠? 누가 총신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15년째? 이분이 하고 계세요. 자, 이분에게는 또 다른 일이 있겠죠. 저는 순간 단면을 잘라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늦게 가면 늦게 가는 것입니까? 늦게 가면 모자란 것입니까? 안 가면 바보인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탄 이 아름다운 옥토 공동체에 이 돛담배에 우리를 태워서 이 구원방주에 우리를 태우셔서 오늘도 주의 구원의 길 가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늦게 간다고 조바심 내고 빨리 가지 못한다고 아쉬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을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누가 알겠소?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니. 다윗과 부하들은 13절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쁘게 고백했으면 이제 시므이는 물러가야 되잖아요. 여전합니다. 세상의 풍랑과 고통은 여전합니다. 시므이는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 것이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만 잡고 가시면 됩니까? 맞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십자가가 이끄는 그 길만 가시면 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14절,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 요단강이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남았습니다. 후세와 아이도벨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1절부터 14절이 진행되는 동안 동시에 무엇이 진행됐는가? 이제 오늘 15절부터 23절이 동시에 진행돼요. 지금 시므이가 찾아오고 시바가 찾아오고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는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15절입니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같이 입성합니까? 아이도벨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제 세 번째, 후세의 신실한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바와 시므이의 숨겨지지 않는 본색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후세의 신실한 행동도 이것이 숨겨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무엇을 외칩니까? 성경에 보니까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그런데요, 학자들이 다 조사를 했더니 임금님 만세를 외칠 때는 임금님 이름이 다 들어가더래요. 솔로몬 왕 만세,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다윗 왕 만세, 사울 왕 만세,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뭐가 없어요? 압살롬 왕 만세가 아니고요, 그냥 왕 만세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압살롬을 보고 후세가 왕 만세, 왕 만세 그러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 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만세, 다윗 왕 만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17절. 압살롬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상합니다. 그대의 친구, 야, 자기 아빠를 이제 그대의 친구라 그래요. 막 다윗을 그대의 친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가지 않았는데 이것이 우정 맞소? 이 헤세드의 우정은 인내와 자비, 헤세드. 이것이 헤세드 맞소? 살짝 물어봅니다. 당신 왜 안 따라갔어? 이상하네. 헤세드 맞아? 물어봤는데, 자,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세가 이미 다윗을 따라갔었습니까? 안 따라갔었습니까? 지난 본문에서 따라갔었죠. 감람산 꼭대기에서 만났었잖아요. 후세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편이 되어서,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뽑으시고 온 백성이 뽑은 사람 누구죠? 다윗. 다윗을 헤브론에서 기름 부었고 온 이스라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뽑으시고 헤브론이 뽑고 온 이스라엘이 뽑았던 다윗.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들이 뽑은 그 사람 편이 되어서 누구와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다윗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저는 다윗과 지낼 거예요. 무슨 소리를. 저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었고 그가 가라 하시니, 다윗이 가라 해서 여기에 온 것이죠. 이 말이죠. 19절입니다. 제가 또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부왕의 아들 이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그냥 그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그의 아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누구죠? 다윗. 아들은 누구죠? 앞으로 다윗이 세울 아들, 그 솔로몬이 되지만요, 앞으로 그가 세울 그의 아들을 저는 섬기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명령 따라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전에 다윗을 섬긴 것 같이 이제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히브리어는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이제 당신 곁에 서 있겠습니다. 섬긴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나는 당신 곁에 서 있을 거예요. 다윗을 섬김으로 그를 따라갔었는데 그가 나더러 당신 곁에 서 있으라고 명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목숨 걸고 여기 와서 서 있는 것뿐입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계세요? 저는 다윗 헤세드로 그를 섬겼고 저는 그의 아들을 섬길 것이고 오직 왕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만 섬길 것입니다. 무엇을 못 섬깁니까? 후세도요, 죽을까봐 주어를 살짝 숨기기는 했지만 그의 신실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아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낫기는 낫네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맞아요. 이마트 가서 사과 이렇게 3개 골라 1,000원, 아니죠, 사과가 3개 골라서 1,000원 아니죠, 3개 골라서 뭐 3,000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운 거 고르세요? 이쁜 거 고르세요? 이쁜 거 고르세요? 아니잖아요. 이쁜 거 다른 사람 가지고 가라고 다 고른 거 일부러 고르시는 거 제가 다 아는데, 네, 콩나물 이렇게 뭐 살 때 콩나물 봉지 이렇게 절대 뒤집어 보지 않고 좀 더 썩은 거 같은 거 봉지 이렇게 고르시고, 우유 두 개 이렇게 GS25에 있으면 날짜 조금 남은 거 금방 상해 버릴 거 내가 먼저 먹어주고 다른 사람 신선한 거 먹으라고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근데요, 후세의 신실한 행동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싸움에서 어떻게 된다? 진다. 죄송해요, 여러분, 못 이겨요. 악함과 선함이 싸워서 어떻게 선함이 이길 수 있습니까?
꽤 많은 놈이 이기고요, 악한 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결국 이기는 건 누구다? 결국 이기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기면 안 되죠. 결국 이기는 건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편 우리가 되면 결국 우리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숨길 수 없는 훗세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의 모습입니다. 훗세의 신실한 행동은 숨길 수 없는 그의 본색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자의 본색이었던 것입니다. 20절, 압살롬이 그 말에는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히도벨의 반율법적 계략. 아히도벨의 반율법적 계략, 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율법도 버리는 야망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떤 본색이요? 목적을 위해서는 율법도 버리는 야망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이제 아히도벨은 두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아버지의 첩들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쳐들어갈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다윗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바로 쳐들어갔으면, 자, 쳐들어가자는 그 말을 바로 시행했다면 도망가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아히도벨의 꾀는 어떻습니까? 자,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철천지 원수, 내 딸을 어렵게 한 이 다윗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후궁들이 많이 있는데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이 후궁들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아버지와 원수가 된 것을 사람들이 알고 더 힘써서, 이제 끝장이 났구나, 둘 사이는 더 힘써서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지략을 내는 거예요. 자,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면,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더 힘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거였구나. 아히도벨은 세상적 지략을 사용했습니다. 예전 고대 근동의 싸움에서요, 그 왕이 가지고 데리고 있던 후궁과 그 부인들을 취한다는 것은 그 왕의 세력이 완전히 꺾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장이 그 궁전을 차지할 때 그 아내들과 처자식들도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그 방법을 쓰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레위기 18장 7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것은 내 아버지의 것이니. 레위기 20장 11절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르우벤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르우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한 후에 장자권을 뺏기죠. 압살롬은 결국 아히도벨의 꾀를 선택하고 이 꾀는 지혜로운 꾀였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 꾀를 선택하고 자기가 그토록 분노했던 일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망해가는 길로, 어떻게 장자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버린 거죠. 압살롬이 왜 분이 났었습니까? 압살롬이 왜 암논을 죽였습니까? 자기 여동생 다말에 대한 사건 때문에,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가족 간의 사건 때문에 이것이 분에 가득하여 형제를 죽이고 피난 가고 도망가고 이제는 아버지의 왕위도 노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늘 자기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갑자기 핸드폰에 띠딩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보니까 4만 얼마가 결제가 된 거예요. 뭐지? 코스트코 연회비가 결제가 됐는데, 이 갈 시간이 있었어야죠. 지난 1년간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휴일을 맞아가지고 5월 1일 날 코스트코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양재동 코스트코를 갔는데, 예전에는 제가 또 이게 시골 사람이라 이 하남 코스트코를 갔었는데, 이번엔 서울 사람 돼서 양재동 코스트코를 갔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 하고 후회 많이 했어요. 막 등에서 땀이 흐르고 창피해서. 여러분 웃지 말고 들어주세요. 웃기면 웃으셔도 되는데, 이거 진입로를 제가 알아요. 어떻게 진입하는지 모르지 않아요. 양재동 코스트코는 뭐 늘 다니던 곳이니까. 그런데 딱 갔는데 이 꽃갈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림막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만큼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열려 있는 거예요. 뒤에서 오는 차는 밀어닥치죠. 앞에서 차는 막고 있죠. 여기는 이만큼 열려 있죠. 직원은 서 있죠. 그런데 통제를 안 하고 여기를 열어놓은 걸 보니까 나 같은 사람 여기 삐짓고 들어가라고 요거 이만큼 열어놓은 거구나 해서 거기를 쏙 들어가니까 옆에서 제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보, 이거 아닌 거 아니잖아? 제가 그때부터 아니 봐봐, 꽃갈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만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그건 일부러 벌려놓은 거고 나같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 빨리 들어가라고 직원이 열어놓은 걸 거야. 지금 나는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고 이제 제가 장을 다 보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5월 1일 아닙니까?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200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계산하려고.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30분 서 있어야 된대요. 서 있었죠. 어떡합니까? 가지고 간 거, 그 맛있는 거 버리고 올 수도 없고. 다 30분을 서 있어서 이제 드디어 조금 있으면 그 계산대로 갈 한 줄석이니까 찰나가 됐는데 옆에 아저씨가 와서 딱 쓰시는 거예요. 아저씨, 저 뒤에 줄 저기서부터 저 섰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저씨 말씀이 딱 오해하기 좋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까지 한 줄 서기가 되다가 이제 요 앞에서 여러 개, 계산대가 여러 개니까 두 줄, 세 줄, 네 줄로 막 갈려졌거든요. 이 줄은 이 줄이고 이 줄은 이 줄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정의롭고 이 의협심에 넘칩니까? 그 코스트코 직원에게 갔습니다. 이분 잘못이 아니라 당신들이 여기 통제를 잘못하니까 오해하게 만들지 않았어. 이분이 둘이 되는 순간, 두 줄 되는 순간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무너지고 두 줄 될 텐데 빨리 와서 직원 세우시오. 막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해주고 저는 역시 나는 착해 막 이러면서 계산하고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웃으셔도 되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조금 전 제가 끼어들었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와, 내 거 끼어들 때는 가진 이유를 다 아니 저 사실 억울한 게요. 진짜 저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끼어드는 게 지금 생각해도 맞는 건 예, 뭐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옆에 아저씨한테 저 화 안 냈어요. 아저씨가 틀린 게 아니고 코스트코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오해하게 했네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잘난 척은, 얼마나 의로운 척은. 그런데 그게 제 본심이고 제 연약함이고 제 연약한 악한 본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연약한 인생이 원래 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숨겨지지 않는 본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때로는 의로운 척도 해보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자기 동생에게 겪은 그 일을 그렇게 분내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색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의 악함은 날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이게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이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그토록 저주하고 증오하고 슬퍼하였던 자기 동생의 일을 뒤로하고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이 율법을, 반율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도벨의 계략이 잘못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 계략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계략을 앞에다 갖다 차려주니 그것을 덥석 무는 이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의 본심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본심으로, 어떤 본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맞는 거라고 하면 덥석 물어야 됩니까? 다 옳다고 하면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라고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죄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네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자는 장자권을 잃는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이 바보 같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아니 어쩌면 떨쳐버릴 수 없는 모든 욕망과 더러움, 그 속에서 발현되는 모든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고 땅의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며 마귀적인 것이죠. 23절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비스무리하죠. 그러나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하시는 여러분들, 복되신 분들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라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본색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령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오늘도 주의 길 걷게 하시는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으라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온전케 되고 순전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때로는 내 이익과 내 유익에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 정당화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행하기에 거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숨겨지지 않는 우리의 더러운 본색에도 불구하고 주의 거룩한 성령 우리를 오늘도 씻기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의 거룩한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길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